매주의 첫날 예배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주시옵소서.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잠든역에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코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보다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주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가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한 곡 더 합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를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들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느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끝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등단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너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보배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속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나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참으로 위험한 시대 우리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보호해 주시사 아버지 우리를 싸매어 데리고 가실 때까지 행여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가 몸을 잃은다 할지라도 혼이 주님 앞에 가고 또다시 새로운 몸을 입는 그 소망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소망 중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늘 바위 밑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만 아버지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또 우리가 늘 평강 속에 있으므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은혜를 들어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신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하수상하여서 정말 세상은 변화무쌍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인 줄 알고 주님께 굳게 주님만 신뢰하고 있겠사옵나니 아버지,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곳곳에 예배가 드려질 터인데 우리의 영을 그 진리의 말씀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또한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또 매월 월정액으로 또 그들이 마음에 작정한 11조로 주님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께 드리옵나니 이 물질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확장하는데 저들에게 성경책을 보급하는데 또 신천지라 여호와 증인들을 회심시키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물질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파합니다. 제 입을 통하여 나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을 통하여서 전파될 때 단 한마디도 헛된 소리 하지 않도록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어렵게 들려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약한 자 있습니다. 병든 자 있습니다. 또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툼과 분쟁 때문에 평강을 잃은 자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동안 서로 정치가 좌로 우로 나눠서 여기에 우리가 그들의 볼모로 잡혀서 잘못 행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끼웃거리는 적이 있사옵나니 아버지, 이번 기회를 반성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져서 우리가 세상 정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구별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징조들. 마지막 때의 징조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겠지.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의 표적들. 제가 몇 가지, 한 11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보니까 과연 이게 마지막 때구나. 지금이 2025년도가 마지막 때구나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흔들리지 않은 세상에 지금 이제 다 왔어요. 고지가 적인데 예서 말수는 없다. 다 실컷 잘 행하다가 마지막 때 결승선 앞에 앞두고 휘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세대에게 주지 아니라. 그래요.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를 원하다 이라거늘.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아까 그래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뭐예요? 세상적인 표적보다 말씀에 비추어 봤더니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거.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므로 자, 마태복음 16장 3절이에요. 오 너희 유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에 생긴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늘에 날이 꾸르예요. 비 올란가? 야 빨래 거더라. 나락 커더라. 또 아침에 보면은 별이 저녁에 바짝바짝바짝바짝해. 아 내일 날 맑겠구나. 그런 걸 알면서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시각이 눈이 열려야 해요. 눈이 열려서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뇌피셜에 의해서 세상 뭐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호사가들에 의해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 말고 성경에 비추어서 아까 그런 뭐예요? 우리가 비록 표적은 안 보지만 표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 주님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리를 데리고 가고 나면 이 땅에는 아마겟돈 전쟁이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말세다 말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무슨 말세인가? 우리 어렸을 때는 몰랐죠. 그나마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60대 중반입니다만 한 30년 전 30대에도 그렇게 그런가 보다 못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거. 마지막 때라는 거. 첫째는 뭐예요? 인륜이 없어졌어요. 삼강오륜이라고 그래요. 삼강오륜. 뭐 대동강, 한강, 뭐 낙동강 이게 뭐 다 바퀴 5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오륜. 인륜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륜을. 그럼 뭐예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첫째, 가장 흔한 게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사랑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뭐 하나님의 법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이제 사랑조차도 없어져 버렸는데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봅시다. 12장 4절 성경적인 증거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나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식 증가. 다름질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뭐 한 몇 년 안 남은 뭐예요? 한 뭐 3년? 뭐 5년? 그럴 시대가 올 거예요. 미국을 2시간 만에 간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을 2시간 만에. 응? 지금 KTX 타고 여기서 1시간 반 걸립니다. 서울까지. 1시간 반 안 걸리겠죠? 근데 남짓 1시간에 미국을 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뭐 마하입니까? 속도가? 아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또 하나는 뭐 지식이 증가하는 거. 여러분 지금 그 챗봇 같은 거 있죠. 인공지능. 설교도 거기다 해달라고 해줘요. 목사님들 참 그냥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13개를 강의하잖아, 일주일에. 13개를 강의한다니까 옆에 사모님이 그래요. 아유, 이 양반은 일주일에 한 곡 가지고 설교 한 번 가지고도 그냥 쩔쩔쩔쩔 매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설교를 짜니까 그렇죠. 대개 지금 뭐예요? 그냥 인터넷 가서 챗봇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설교 한번 짜주세요. 짜주는 시대예요. 또 뭡니까? 옛날에는 막 콘사에서 찾고, 또 여러 가지 막,
저 시립도서관 가서 자료 찾고, 아니, 지금 그냥 네이버에다가. 이보다 더 빠르고, 더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마지막 날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주님의 재림이 어디가 있냐. 이제 균일론이죠, 균일론. 지금 뭐예요? 온갖 과학을 가지고 지식을 재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럴듯합니다. 창조과학회면 굉장히 신뢰를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창조과학회.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가, 믿는 의사가,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지구가 6,000년 됐다. 또 뭐 여러 가지 빅뱅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예요? 심지어 우리 킹제임스 신앙안에서는 땅이 물속에서 나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 균일론이죠. 그런 거 계속되는 이라. 이제 뭐예요? 과학으로 이제 온갖 성경도 과학은 성경 저는 그래요. 셋째 하늘에 물층이 있고 또 이런 우주적인 것들을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 3,500년 전에 성경 기록됐는데 과학은 그걸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아까 과학을 먼저 앞세워 놓고 빅뱅 이론이나 아까 그 창조과학회, 젊은 지구론 이런 거 해놓고 성경을 거기에 맞춰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비웃는 자들. 그러면서 우리 말씀대로 전한 자들을 비웃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휴거 부활. 제가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남짓 통화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활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부활. 거듭난 것이 부활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조금 좀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휴거에 관한 것은 휴거도 인정 안 하더라고. 이런 것들. 그래서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지고 1800년도 후반 지금 한 130년 전에 150년 전에 길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지금 행행을 하고 있다. 비웃는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배교입니다. 배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에요.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기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고 저 주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라. 우리는 적그리스도 얼굴 못 봐요. 이 적그리스도 얼굴 못 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멸망의 아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대환란에 7년에 관한 얘기인데 그 이전에 먼저요. 뭐예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요. 배교. 그러니까 배교 세력들이죠.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이제 봤더니 그게 짜가였구나. 그때는 몰라요. 가라지와 곡식을 섞고 나니까 몰라. 그런데 곡식을 뽑고 나서 보니까 곡식을 수확하고 나서 보니까 가라지. 아, 저게 가라지구나. 그런 배교자들이 드러날 때가 됐다. 아직 멸망의 아들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자들. 그런 거예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또 뭐예요? 불신자들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멸망의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배교의 때가 자꾸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특히 WCC 어느 교단이 있죠? WCC 하는 교단. 그런 자들은 나중에 갈아집니다. 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된 자들이 있었던 같이 너희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교리예요. 몰래들이와 심지어 자기들 자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에요. 옳시구나.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건전한 교리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전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얘기, 꾸며낸 얘기. 그러니까 뇌피셜이죠, 뇌피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제 쓰나미가 왔듯이 한번 갔죠?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겠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신에 뭐 정치가 어쩌고 그런 자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혼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이런 자들이 욕심다. 그럼 뭐예요? 자기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끌려나가는 거야. 그렇죠. 물론 소원이 있겠죠. 아이 소원업으로 살고 평생 뭐 장애를 가지고 산 사람이 병을 고쳐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본질은 복음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뭐 어떤 세상에 풍조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정치권에 끼우다는 마음이 있는데 누가 와서 목사가 하나 와서 야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건설하자 하면서 나가면 거기 아까 꾸며낸 얘기에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는 거. 그러니까 자기 귀에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내 자기를 위해 어떻게 자기 귀를 후벼 파주는 그런 선생들을 쌓아두고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많아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유튜브가 지금 엄청 많아요. 유튜브가 엄청 많은데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킹제임스 진영, 저는 원래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도 이런 얘기를 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데가 옳아요. 뭐 개혁교회가 개혁성경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오류가 있잖아요. 성경을 변개식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과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아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선세,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된 대로 안 하고 자기 해석대로 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요새 뭡니까? 심리학. 누굽니까? 옥성호라는 목사입니까? 목사인가요? 옥성호가 아니라 이름이 누구냐? 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옥성호가 맞나?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기독교가 심리학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심리학 공부를 하고, 뭐 철학을 공부를 하고, 또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최면 이런 거 공부. 이거 교회에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거 뭐예요? 똑같아요. 점성술이나 뭐 텔레파시라고 그러죠. 심령술. 이런 거.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 거짓 영, 마귀들의 교회를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는데 뭐예요? 위선으로 거짓말, 자기 양심에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 이런 자들인데 아까 어떤 심령술인데 말을 또 그럴싸까 해요. 또 제가 또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이 또 저한테 또 달라들까 싶네.
그건 세상에서 통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 하나님의 말씀을 심리학, 그래서 나 상담이라고 그러죠. 또 상담. 이렇게 가지고 또 사상. 예수님은 이런 사상을 가지셨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구원자로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는 거? 제가 항상 슈바이처 얘기했죠.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그런 자들, 심리학, 상담, 철학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한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자,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이런 거냐. 마지막 때의 날들인데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그러니까 탐욕이죠, 탐욕.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요. 자기중심적이다. 탐욕. 막 여러분, 정말, 만족할 줄 몰라요. 자기 자랑, 교만.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 부모에게 불순종하죠. 부모님 감사하지만 거룩하지 않으며 본성의 정이 없으며. 이건 뭐예요? 동성애. 우리 본래 태어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가 좋아하는 거 본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예요? 동성애, 거짓 고소, 협정을 어기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협정, 거짓말하며 이런 것들.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마지막 때 증상이에요.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같이. 흉폭해지고, 사납고,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핵가족의 문제죠. 핵가족. 옛날에 같은 경우는 우리도 구남매입니다. 9. 구남매. 그러면 서로 뭐예요? 양보할 줄 알고 서로 남을 챙길 줄 알아요. 야, 누구야? 집에 와서 밥 먹어. 나오고 놀고 있으면. 야, 이거 오빠 거야. 이건 뭐, 누나 거야. 남겨놓을 줄도 알고. 지금 뭐예요? 개인이구지. 위험한 때.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물질이죠. 물질 만능 중에. 땅의 것을 찾는 거.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로 해라. 슬피 울며 부르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어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돈이 뭔 필요가 있어? 여러분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땅속에 빨려 들어가는데 돈이 뭔 필요가 있어?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이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지인같이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쌓았도다. 보세요. 돈해요. 그러면 우리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하나 선생님이 전주에서 건물을 짓다는데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짜리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50년 전에 건물이 지금도 중심가에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짜리 건물이 있어요. 물론 뭐 그때 화폐 가치가 이제 어쩐 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부자가 10억도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50억 가져야 부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뭐 서울에 사시는 분 계실 겁니다. 서울에 제가 우리 큰 동서가 얘기했잖아요. 잠실의 주공. 그 음마 아파트 그쪽에 있는데 보니까 집이 그냥 복도식이에요. 쭉. 근데 베란다도 없어. 베란다도 없어. 근데 안에는 좀 수리를 했는데 껍데기를 보면 그냥 무슨 그냥 나올 것 같아. 뭐가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런 아파트가 30억짜리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 동생은 두 채를 갖고 있더라고, 두 채를. 한 채를 얼마 전에 팔았는데, 그거 팔았다면서요? 했더니, 나 또 한 채 있어. 그러더라고. 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믿어요. 그러나 뭐예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 열심히 하고.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어요. 그래서도 예배당에서 모여서도 뭐 선교회라고 신우회라고 뭐 이름 지어놓고는 거기다가 보면은 뭐예요? 뭐 예수님 말씀 가지고 논하나요? 돈 벌었어? 어디 아파트? 이번에 승진했어? 근데 보물들 땅에 쌓는 거.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야고보서 봤죠. 라오디게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 부자예요. 그들 부자입니다. 몇십억씩 갖고 있어요. 또 뭐예요? 그냥 예배당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어요. 빛과 번쩍. 정말로. 저 헤롯 성전은 저리 가라요.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에서 토해야겠다는 거예요. 뭐 어디요? 라오디게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토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비천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빛과 번쩍은 교회. 여기 지금 전주도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아마 막 400억 해가지고 부지가 허가가 났는 모양. 그게 옮긴대요. 그런데 그 옮긴다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럼 뭐예요? 교회가 빵빵 에어컨 틀어놓고, 시설 좋고, 교회 안에 이것저것.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일수록 말씀이 없어요.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근데 뭐예요? 외형적으로 부자요. 수백억짜리 교회. 자기들은 또 성전이라고 그러더만, 거기다가.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좋다 이거지.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선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도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무화과나무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런즉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냅니다. 그럼 여름이 가까워요. 여름이 다가왔구나. 때가 다 왔구나. 무슨 얘기예요? AD 70년에 디아스포라 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계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이 기록된 말씀대로 모인다고 돼 있어요. 모인다고. 근데 1945년도에 48년입니다. 48년도 이스라엘에. 그래서 2017년도에 옛날 그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었죠. 뭡니까? 예루살렘의 수도를 다시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일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노아의 날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17장 26절.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더라. 뭐예요? 바깥에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 열심히 배를 만들고 있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관심 없어. 롯의 아래도 뭐예요?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우리는 말씀 공부합니다. 우리는 좀 없는 시간 쪼개서 보세요. 가서 뭐 요새 뭐 유튜브가 하도 잘 돼가지고 뭐 별거 다 있어요. 아니면은 그 연속곡도 그냥 틀기만 하면 방송이 막 수십 군데가 있죠. 우리는 거기보다도 아침에 뭐 20분, 저녁에 뭐 40분, 50분을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냅니다. 또 뭐예요? 가서 애들도 학원에도 보내기도 해야 하고, 어디 가서 놀기도 해야 하는데 그 돈 우리가 그 귀한, 좀 피 같은 돈을 연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또 내가 참 어떨 때는 그냥 정말 자존심도, 또 어쩔 때는 뭐예요? 면박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길에 나가가지고 우리 전도지 돌리는 사람들, 또 뭐예요? 마이크 들고 거리 설교하는 분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배에 올라타라는 건데 방주에 관심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는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막 수백억씩 들여서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새로 진대야. 주님 안 더디 오시는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세상 공부도 좋습니다. 공부 잘하면 좋죠. 그런데 공부 잘해도 별로.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나와서 보세요. 뭐 판사, 검사, 뭐 요새도 의사들도 한번 이렇게 속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저도 제 주위에 이렇게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 아무리 또 설령 유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잖아요. 아니에요. 영원한 에버라스팅. 영원한 세상에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노세 젊어서 놀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홍수가 닥칠 줄도 모르고, 롯의 날에도 불과 유황이 올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한 10가지 증거를 제가 댔어요. 성경으로 10가지 증거를 댔는데, 설령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이가 90이 되었네. 내가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됐어? 뭐 내 생전에 오겠어? 우리 어머니는 98입니다. 98. 내 생전에 오고서 할지 몰라도, 그럼 뭐예요? 개인의 표적이 있어요. 늙어요. 내가 늙어. 주님이 설령 오시는 것을 늦출지라도 내가 먼저 간다니까? 이것 역시 뭐예요? 하나의 말씀에 비춰본 표적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만희가 죽는다는 얘기 안 한다네요. 그저께 신천 2단 상담 전문 하신 분하고 통화를 한 1시간 했는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육체 영생을 말을 안 한대. 이만희가 죽을 때가 된 모양이에요. 막 안 죽는다고 하더만. 근데 또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말했을 망정. 뭐예요? 병들잖아요, 우리가. 병들고, 노회하고. 그럼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거나. 그럼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난 뒤에
이 세상은 뭐예요?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뭐예요? 둘 중 하나지. 내가 먼저 몸은 무덤에 있어. 몸은 무덤에 있어도 혼이 하늘에 가잖아.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몸이 무덤에 가지 않고 내 몸이 순간에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근데 이때가 뭐예요? 꼭 온단 말이에요. 꼭. 꼭 와요. 꼭. 그러나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여러분 그저께 그 미얀마 보셨죠? 미얀마 사건 보셨죠? 거기 한 3,000명 이상 사망자, 한 5,000명 이상 부상자, 또 나머지 지금 아직 통계가 안 잡히는 모양이더라고. 여러분 구약에도 있었죠. 땅이 그냥 쭉 벌어져 버려요. 땅이 쭉 벌어져 버려. 그러면 도시가 하나가 그냥 쏙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응?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아까 성경적인 거 한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설령 말씀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특히 병드신 분들 지금 시한부 인생 사신 분들은 절실할 거예요. 깨어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무슨 얘기예요? 막 우당탕탕탕 청둥 번개가 치고 막 그냥 바깥에 막 해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난리가 났는데 우리 귀에는 제가 이름이 정현수입니다. 현수야 이리 올라오라. 제가 전에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목사님 정현수가 누구예요? 또 제 전화번호 저 뒤에 있어요. 저 끝에 영상 끝에 제 전화번호 올려놨는데 저한테 제 전화번호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오라고 하는데 이때가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가까이 왔어요. 나는 지금 나이가 50분이 안 돼. 내 60이면 이제 청춘이야. 천만의 말씀.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 이게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남북 통일이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것인데, 그걸, 제가 얘기했죠. 오순절, 이번 여름에. 주님께서 부쩍 우리 들어 올라가시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에. 그런데, 설령 이번 여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표적으로 봤을 때,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지식이 증가하더라. 지금 뭐예요? 옛날에, 사실은요, 지금 공부하는 것이 옛날에 비하면, 그까짓 옛날에는 뭐예요? 그냥 놀아가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아들들 보면요, 옛날에 공부하는 거 보면, 얘들은 진짜 겁나게 하더라고. 겁나게 공부를 하더라고. 우리는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또 그만큼 범위도 넓어요. 지금 공부하는 양이 옛날 우리는 초등학교 한 6학년이나 배울 걸 지금 유치원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다 배우고 있어요. 지금 또 뭐예요? 7살짜리들이 또 의사고시에 대비해가지고, 의대반이 또 7살짜리한테 의대반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런 지식. 또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교통이 빨라지잖아요. 다니엘서에 있는 거. 지금 미국 가는데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웃는 자들이 있더라. 급격히 과학을 앞세워서 말씀을 갖다가 지금 그렇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안 보셨어요? 또 신학교에 뭐예요?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있어.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왜 1, 2, 4야, 2, 2사야가 저자가 틀리죠? 그랬더니 틀리디야. 어떤 목사님이 내가 설명을 해줬지. 틀릴 수밖에. 1, 2, 4의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이에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틀리지. 그런 걸 모르고는 이사야가 2명 있다. 또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아까 비웃는 자들. 또 뭐예요? 배교하는 자들. 이제 뭐예요? 가라지들이 슬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WCC 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이 속에는 뭐예요? 막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고, 막, 매스, 뭐, 삼중복음, 오중 축복, 뭐, 이런 얘기나 했었고, 또 여기서는 그 정치 목사들이. 또 하나는 뭡니까? 심령술. 모든 것을 기독교. 아까 뭐예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뭐예요? 성경을 갖다가 뭐 상담이나, 하나의 또 막 간증, 또 어떤 거, 이런 걸로 자꾸 풀어나가는 자들. 또 하나는 뭐다고? 마지막 때 증거가 위험한 때가 뭐예요? 이제 뭐예요? 그냥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야. 지금 애정이 하나도 없어. 그냥 부부간에도, 실컷 살다가 이혼하면 그냥 이혼하지. 왜 이렇게 원수의 악수하고 이혼을 해? 참다. 마지막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물질 추구하는 거. 그냥, 돈, 환장을 한 거예요. 돈. 그래서, 몇십억 있잖아. 저는 몇 억만 있어도 좋겠어. 그런데도 그냥 돈 하는 자들. 우리 그것도 아까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가고 해. 근데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미지근해.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다 뱉어버리고 싶다는 거. 그런 자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는 주여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무화과 나무 표죠.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잖아 지금. 근데 거기에 에스겔서 38장 곶감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이런 증조 또한 뭡니까?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럴 때 아무리 투투를 안 한단 말이에요. 투질 안 해. 죽어가는 이 세상에 흑암에 사는 저 백성들, 저들을 건질 자가 있는데 생명줄 건져야 하는데 다 죽어가는 저들. 오늘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설령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행여 오시는 날짜를 더디 늦추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런 긴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말씀으로 비춰봐서 또 여러 가지 현상으로 봐서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여름에 오실지 아니면 내년에 오실지 아버지 우리가 봐서는 주님 곧 오실 것 같은데 주님, 우리만 주님께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자녀가 하나라도 저 뜨거운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아니면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에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한 주간 살 때 아버지 승리하는 삶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 어디에 있던 간에 사역자요 신비를 맡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우리가 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교회 모든 동역자 우리 또 어린아이 형제 자매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